샬롬,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날씨가 아주 많이 추워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다 코로나 때문에 1년이라는 시간들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지금 여기에 우리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이 교사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고민하면서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교사의 자원, 성령 마지막 시간으로 승리와 능력의 삶과 그리고 하나님을 위한 계속적인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승리와 능력의 삶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교사라면 승리의 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모든 삶 속에서 우리가 경험되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능력이 하나님의 것이며 또한 하나님은 우리들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주시지요.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또 하나님은 무수한 별들을 이렇게 공중에 놓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그 무수한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고 또한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수많은 삶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교사로서 또 우리가 부모로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편 62편 11절에 보면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 보면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바로 우리를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거죠. 이것은 정말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할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참으로 잊고 살아가는 부분이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의 능력을 주신 분이 아빠 아버지신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마음속 깊이 생각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아이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소유하지 않으면 우리는 우리의 생활 가운데에서 죄를 정복할 수 없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더 큰 일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이 부분을 하나님께서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하신 일보다 더 큰 일을 할 거라고 또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할 수 있나요? 사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거나 아니면은 우리의 게으름 때문에 그 일들을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성령님 안에 있으므로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의 소유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교사라면 바로 그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와 내주하신 그 성령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써 우리는 어떠한 일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때로 잊고 살 때가 많고 그리고 또 저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 뜻대로 안 될 때는 너무나도 힘듦을 느끼기도 하죠. 그리스도인은 세 가지의 기본적인 영역에서 능력이 필요로 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생활 속에서 있는 그 죄를 우리가 정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의 삶 가운데서 얼마만큼 승리의 삶을 살고 있나를 생각해 보면 저 자신을 생각할 때도 참 많은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우리의 육신은 매우 약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생활에서의 죄를 능히 정복할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힘으로 죄를 이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도 아니라는 거죠. 어떠한 죄도 우리가 이길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패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 또한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죄로부터 그것에 얽매여서 너무나도 힘들고 비참한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도 너무나도 가슴 아픈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만일 우리가 허락해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죄를 정복할 것입니다. 우리의 죄는 우리가 정복할 수 없기 때문에 나의 죄를 하나님께서 이길 수 있도록, 정복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주세요 한다면 능히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는 거죠. 성경에서는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요. 몇 구절 보겠는데요. 로마서 7장 18절로 19절에 보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는 것,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보다 악한 대로 사는 것, 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바로 내 뜻에 맞게 사는 게 더 편하고 쉬울 수 있는 거죠.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라디아서 5장 16절의 말씀에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에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기만 하면은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르지 않을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것보다 육신을 따르는 게 먼저가 되죠.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활의 죄를 정복할 수 있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생활의 죄를 정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나도 기쁨이고 행복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교사이고 크리스찬인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 건지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요. 두 번째는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입니다. 우리가 시험과 환난에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형태의 시험과 환난을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시험들을 만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주님은 약속하신 적이 없습니다. 환난과 시험을 통해서 우리가 더 성장함을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우리는 그 시험들 쪽에서 우리가 거기에 묻어 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런 시험들을 절대적으로 승리하게 하겠다고 또한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시험을 들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또 그 시험에서 우리가 절대로 낙담하지 않게 하고 승리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은 되게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면은 능히 우리에게 어려운 일도 있을 수 있고 시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들로 인해서 괴로워할 수도 있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 가운데서 절대적으로 실패하게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승리하게 해주신다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할 때 승리할 수 있을까요?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의 말씀에 보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 어려움과 또한 고난이 있을 때, 시험이 있을 때 뭘 하라고요? 맞아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겠죠.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37절의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가 누굴까요? 바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과 환난을 능히 이길 수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생활과 삶 속에서 또한 시험과 환난 속에서 승리할 수 있고요. 영적인 봉사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하면서 봉사를 하다 보면은 자기 의지대로, 자기 뜻대로 할 때가 참 많아요. 우리가 교사로서 하나님 앞에 일하는 것도 봉사의 일원이겠죠. 그 다음에 교회에서는 많은 봉사해야 될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봉사활동 가운데에서 항상 승리하나요? 우리가 영혼 구원의 결실을 거두는 영적인 봉사를 하려 할 때 사탄은 우리의 일을 먼저 어떻게 하죠? 다 헤집고 우리의 일을 대적하죠. 그러기에 교사는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을 입어야만 합니다. 우리가 아이들한테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의 노력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런 수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고 우리의 뜻대로 행한다면 아마 실패하게 될 것입니다. 어쩌면 낙담할 수도 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승리를 줄 거니 나에게 나오라. 나의 뜻대로 행하라고요. 고린도후서 2장 14절에 보면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 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날려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생활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반드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승리의 생활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구원을 얻은 방법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승리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하지 않나요? 승리할 수 있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방법이 있다라는 것이요. 그 방법은 너무나도 간단하고 확실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죽어라, 죽었다, 산자로 여기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와, 이것이 쉽다고요? 너무나도 어려운 것 같은데요. 죽었다, 산자로 여기라? 우리는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직 죽었다가 산 자만이 능력의 약속이 돼 있으며 또한 능력을 얻으려면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자아를 죽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자아를 죽이고 다시 살아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는 죽고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 살아 있어야 함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거죠. 이 말이 너무나도 쉬운 것 같은데 우리의 삶 속에서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아마 이 방송을,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분들도 저와 똑같이 생각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나를 죽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고
또 그것을 나타내는 것이 너무나도 힘든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에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살자고요. 그리고 그리스도로 살아서 우리가 일하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해서 우리의 모든 일을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니까요. 그 다음에 내어드리라. 무엇을 내어드려야 할까요? 승리하려면 저와 여러분들의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아야 합니다. 철저히 자기를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이죠. 이기주의자, 바로 내 자신을 이기주의, 자기의 고집, 자기의 신뢰, 자기 존중, 그리고 자기의 추구, 자기의 쾌락, 또한 자기만을 위한 영광,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 대신에 바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자기 자신을 채워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것 같아요. 나를 내어드리는 거요. 로마서 6장 13절 말씀해 보면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1절에는요. 거기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파나 할레파나 무할레파나 야만인이나 수구디아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차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요?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그리스도요 만유요 만유 안에 바로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계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떤 차별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준비가 됐습니까? 아니면 내어놓고 있습니까? 저는 때때로 그거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자기 자신을 주님께 모두 다 내어놓아야 됩니다. 죄로 물론 잘못된 모든 습관까지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우리에게 알려진 사실까지요. 많은 사람이 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그런 부족하고 연약한 부분까지도 바로 하나님 앞에 내어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로 9절을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에는 그 가운데에서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운 말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당신의 마음과 심령과 몸을 내어놓으라. 바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너무나도 부끄러운 모습들 많잖아요. 그거 우리 짊어지고 가지 말자고요. 하나님께 내어놓자고요. 하나님 내어놓으라고 말씀하시네요. 그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교사로서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길이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로 2절과 10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10절 말씀에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시기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함축적으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안에 있는 것을 버린다는 것은 너무나도 힘든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당신의 세상과 관계들을 세상과 관계 있는 것들을 주님께서 추방하시고 정결하게 하도록 내어 놓아야 합니다. 추방을 하래요. 세상과 모든 것을 단절된 삶을 살라는 것인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 속에 있지만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 것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라는 거죠. 이 말씀을 잠깐 나누다 보니까 여기에서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저 자신을 보면은 고향 친구라든가 학교 친구들이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조금 일찍 예수님을 믿어서 그 세상 친구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없어요. 친구들을 하나하나 떠나보내게 됐고요. 예수를 믿다 보니까 그 세상과 함께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은데 친구들을 따르다 보면은 그 쾌락에 빠져가는 경우가 많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사실 그런 경험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좀 제가 어리석은 부분도 없잖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사는 것도 있어요. 제가 행동하고 생활하는 게 다 옳다고 여길 때가 있는데 뒤돌아보면 그게 다 못자국들이더라고요. 예, 못자국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못자국인 것을 제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자기 이기심과 하나님의 이름을 내걸고 또 그리스도인이라는 그것을 내걸고 참 많은 것을 숨기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는 하나하나의 못자국들을 예수님의 그 피의 보혈들이 뚝뚝뚝 떨어지고 있겠죠. 그것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슬픈 것 같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을 따라갔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추방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정결하게 되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의 옛 습관들, 관습들을 이렇게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십자가 위에 못 박을 수 있어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신뢰하라. 어떤 느낌을 기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 요구하고 계속적인 승리를 고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승리가 올 것이며 하나님의 사랑은 당신의 영혼에 홍수같이 밀어닥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 안에서 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게 된다면 그렇다는 거죠. 사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긴 시간 신앙생활을 한 사람들은 그것을 율법주의자처럼 그렇게 생활하고 살아가는 것을 저 자신을 통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하나하나 타파해 나가고 그것들을 버리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약속을 요구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면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것이죠. 또한 말씀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지식이 상승됨에 따라서 우리는 은혜와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로 1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슨 일이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그것이 하나님이 명하시는 일이란 것을 알게 되거든 그대로 행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필요한 대로 은사와 능력을 주실 것을 기대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은사 같은 것을 부인하는데 그거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능력은 반드시 하나님의 교회에 덕을 세우고 우리가 믿음을 세워가는데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신 거라는 것을 믿고 의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또한 하나님을 위한 계속적인 삶에 대해서 보겠는데요. 교사는 계속적인 승리의 삶을 위해 죄와 멀리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넘치는 생활을 경험한 후에 그것을 잃게 될 때가 많지요. 그러나 이를 필요는 없습니다. 드리기를 계속하고 아무리 큰 일이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한 죄에서 멀어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한복음 15장 4절로 6절에 보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느니라. 또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지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일 교사인 당신이 범죄하면 빼놓지 말고 그 죄에 대해서 반드시 자백하고 고백해야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베푸신 그 용서를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승리를 장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는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승리의 생활이란 바로 지식이 증가되는 생활이요 거룩하게 성화되는 생활입니다. 말씀을 우리는 탐구해야 되고 죄를 멀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버렸으면 좋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2절로 13절에 보면은 주께서 우리가 너희를 사랑함과 같이 너희도 피차간에 모든 사람에 대한 사랑이 더욱 많아 넘치게 하사 또한 너희 믿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께서 그의 모든 성도와 함께 강림하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이 없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흠이 없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안에서 넘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하나님께서는 사랑은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랑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 안에서 많은 것을 그렇게 하지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교사라면 우리가 받는 것 외에 가진 것이 없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 외에는 없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여전히 바로 하나님께서 은혜로 인해서
구원받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또한 10절을 마지막으로 보겠는데요. 3절에서는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은혜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10절에는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위하고 존중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당신은 교사입니까? 교사 당신은 순종의 사람, 승리의 사람, 기도의 사람입니다. 내게 맡겨진 양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하고 훈육으로 돌보며 말씀으로 잘 먹이는 증인된 삶을 살 수 있도록 나를 사용하소서. 내가 여기 있습니다. 감사합니다.